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소망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소망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쓰는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신자 없는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에게 편지를 쓸 때도 있고 1년 뒤에 나에게 돌아오는 편지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를 받을 자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내용을, 때로는 간절한 소망의 내용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의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친구들의 조롱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곁을 돌아보면 나보다 의롭게 살지 않은 자들이 나보다 훨씬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요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책을 막 던지는 분들이죠. 우리가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만큼 절망의 깊이도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 던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 성경책을 그래도 던져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등을 돌리는, 그렇게 좌절한, 그렇게 실패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의인이 가야 할 길과 의인이 정말 붙잡아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의인이 살 때 의인의 양심이 고통을 받고 의인이 온전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해 보시면 금방 느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내어두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 집사님이 아주 명설교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다 설교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 재판 때에도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를 원하냐. 근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엇을 외쳤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도 알았고 느꼈고 따랐고 그 기적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먹여준 그 오병이어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 때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박해해 봤는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는가? 정말 이제 내가 서야 할 땅이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땅을 우리는 지나가 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의로운 자로 살면서 그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그의 친구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친구들이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근데 그 친구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책망하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있고 쓸모없는 의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인이 가야 할 길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6절부터 읽었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이 가야 할 길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접속사를 해석을 좀 아쉽게 해석했어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7절입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이 세상은 왜 악인이 더 잘 사는가?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이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접두사를 바꿔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의 기도예요. 욥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내 손에서 악한 행위를, 폭력의 행위를,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도 복수하거나 나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욥은 처참하게 무너져서 소망마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9절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악한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 양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2번 시키십니다. 12제자를 2명씩 파송할 때와 70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할 때 동일한 조건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의지할 것 없이 가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여벌의 옷을 의지하고 여벌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도 내일을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눈을 뜨는 이유는 내 통장에 잔고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지금 그것도 없어서 빚지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힘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더 여유롭다고 나의 미래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최전방에 보내실 때 요구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였어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보냈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고 보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신 그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만남은 준비되어진 자예요. 그 준비되어진 자를 평화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세요.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평화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하고 보낸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9명의 사람들은 다 외면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의 집에 들어가라. 환대하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그들을 영접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한 제자들이에요. 의지할 것이 없는. 제가 거지 여행을 저도 해봤습니다. 전도 훈련으로 2번 해봤는데 거지 여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경우에 교회였어요. 이 청년들이 전도하러 간다고 돈 하나도 없고 차비도 없이 갔거든요. 돌아올 차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근데 그 청년들 불쌍하다고 잠잘 수 있는 방도 주고 감자도 꺼내다 주시고 먹이고 재워주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보낼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목적을 이루는데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들이 들으면 축복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나기까지 제자들은 아마 수 없는 거절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전하고 나오면 된다. 그들이 주는 거 다 먹으면 된다. 그들이 주는 거 다 받으면 된다. 여러분, 복음은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주는 건데 언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도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냐 하면 내가 줄 것을 싸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준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줄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먹을 빵도 없을 때 내가 줄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더 어렵습니다. 욥이 의인이 가야 할 길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의인은, 여기서는 그러므로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맞지만 내용상으로 문맥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악한 세상에 공평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그 친구들을 볼지라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없다면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제일 바보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그 힘을 얻을 것을 그 희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가고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나를 괴롭혀요. 심지어는. 여러분, 악한 세상에 의인으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예요. 저러한 자는 없애야 하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도 외칠 겁니다. 이 욥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의 희망이 사라지는 걸 봐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수월이 내 집이 되리라. 흑암이 내 침상이 되고, 13절 14절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여기도 또 그렇게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이 욥은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당하는 자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은혜가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욥기가 언제 은혜를 주냐 하면 내가 정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이 100명이라면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몇 명이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아주 힘겨운 때를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 욥기가 꿀보다 달 겁니다.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 욥기의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멋진 기적의 이야기,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성경 본문이 더 익사이팅해요. 그런데 이 욥의 본문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데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인의 소망을 갖고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자로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떤 남녀가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제 나랑 결혼하면 꽃길만 가게 해줄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요. 그리고 진짜 그 연단의 길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랑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힘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먼저 온전히 친밀한 자가 되시면 우리가 넉넉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꽃길을 약속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의인의 길을 소망으로 걸어갈 때 내가 꽃길을 가기는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꽃길을 선물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갈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의인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꽃길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꽃길을 갈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욥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없이 고난의 길을, 욥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꽃길과 같은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전도도 선교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새생명 축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그 시간들 동안에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많이 기도해라. 그 준비된 거 없이 그냥 횡재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럼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스턴트 시대에 익숙해져서 빨리 먹고 빨리 누리고 빨리 즐기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찾고 이렇게들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실망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실망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실망을 희망으로 다시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갈만한 길입니다. 실망할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그 등불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보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제자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미숙 권사님 유방암 수술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의사 선생님의 그 집도하는 손길과 그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과 여건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전숙현 집사님의 사돈이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요 예배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대선을 향한 후보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 약속을 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참된 소망을 붙잡는 자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